할렐루야.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또 말씀의 대언자로 불러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당회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피차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손을 꼭 잡으시고 꼭 은혜 받고 갑시다. 함께 인사합시다. 뒷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풍성히 받고 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내일 새벽에 꼭 만납시다. 여러분, 새벽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낮, 저녁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10번이라면서요. 예, 10번이에요. 웃지 않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제가 진심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 더 먹이려고. 여러분 그 마음 꼭 아시고 시간마다 참석하셔서 하나님 말씀 풍성히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온데 하나님 아버지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나의 심령을 기경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사연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때에 온전히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는 복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저는 이 약간 촌스럽지만은요 이 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고 또는 이것이 신앙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심은 대로 거둔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니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는 법이 없고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를 심었으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고 헌신을 심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충성할 때에 하늘의 큰 은혜와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열심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심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열매를 거둬야 됩니다.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참 허무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 나의 삶의 마무리할 때에 그 아름다운 그 신앙의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허무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 지금 장로님 한 분이 원로 장로님이신데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남은 기한이 지금 한 2-3 달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 장로님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는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 인생의 마무리를 참 잘해야 되겠는데
본인이 지금 이 암이라서 이 육신의 고통을 내가 잘 이겨내기를 원하는데 그 이겨내지 못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 부인 권사님도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간호하시면서 지켜보셨거든요.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 따르는지를 직접 보셨기 때문에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내 신앙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될까라는 그 고민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또 말씀 나누고 이제 삶을 정리하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또 함께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열매라는 것이 저절로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돼요. 그 씨가 좋은 씨앗이어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밭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밭이 좋지를 못하면은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린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의 밭입니다. 내 마음의 밭이 어떠한가? 내 마음의 밭이 정말로 좋은가? 좋지 못한가? 아니면 강박한가? 아니면 메말라 있는가? 정말로 내 마음밭이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옥토밭인가? 한번 잘 점검해야지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요, 우리가 원인을 찾고 보완하고 우리의 모습들이 새롭게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요, 권사님이신데 82살이세요. 지금 현재. 얼마나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지 모르세요. 저희 누나도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 항상 싸워요. 엄마, 교회 일 좀 그만하라고. 왜 맨날 그렇게 엄마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는 줄 아냐고 항상 이렇게 잔소리를 해요. 저는 목사라서 그렇게 얘기는 하지는 못하고 그냥 지켜보면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요, 그 연세에도 경로대학 교감이에요. 학생이 아니라 교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극성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작년에 이 발에 그 발톱이 조금 잘못돼가지고 동네 의원에 갔더니 발톱을 뽑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발톱을 뽑으라고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발톱을 뽑다가 다 뽑지 못하고 아마 반만 뽑힌 모양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경로대학 소풍을 가신 겁니다. 근데 이 갔다 오셔가지고 발이 성이 났습니다. 보니까 이 발이 퉁퉁 부었는데요, 누르면 아프시대요. 그래서 좀 큰 병원에 가십시오 해가지고 종합병원에 저희 어머님이 다녔어요. 피부과를 가시고 정형외과도 가고 감염내과도 가고 하여튼 간에 다 가는데 원인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이 괴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요, 점점 상처가 커지게 되고 괴사가 생겨가지고 정형외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발을 절단해야 된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의사를 만나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다른 병원을 찾아봤어요. 이 족부,
이 발의 괴사를 잘 치료하는 병원을 찾아서 무조건 그쪽으로 옮겼어요. 거기에서는요, 원인을 찾아내더라고요. 그리고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그 상처가 많이 벌어졌던 것이 차츰 아물어가지고 지금은 이 쌀알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원인을 알아야지만이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원인을 모르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가지고 잘못하면 발을 절단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영적 상황,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픈지, 내가 영적으로 어디가 병들었는지, 그 병들어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방치해 둔다면은요, 점점 그 영적인 병들이 커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손을 쓸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긴장해서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묻고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우고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온전히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다고 해서 나의 영적 상태가 건강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목사라고 장로로 집사 권사라고 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건강한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틈만 있으면 우리를 찾아와서 공격을 하고 헤집어서 어떻게 하면 실족하게 할까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에요. 틈을 보이지 마시고 항상 영적으로 무장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의 밭이 어떠한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씨를 뿌리는데요, 씨를 뿌리는 방법이 보통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지붕은요, 우리가 말하는 보통 슬라브형의 지붕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은 이 농부가 이 씨가 담긴 포대를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바람이 날리는 방향으로 이 씨앗을 뿌린대요. 그러면 그 씨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람을 타고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 사방에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또 씨를 뿌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나귀에다가 이 씨가 담긴 포대를 매달고 그리고 이 포대를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럼 포대에서 뭐 어떻게 되겠어요? 씨가 졸졸 흘러내리겠죠. 그리고 나귀 엉덩이를 멧돼치면 나귀가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저것 그 씨가 다 뿌려지겠죠. 똑같은 씨인데 어디에 뿌려지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른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씨가 뿌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그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똑같은 말씀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양분을 섭취하여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성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성도,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를 바라보면은요, 참 이 아비의 심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먹어볼까? 어떻게 하면 은혜 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장하게 할까? 여러분, 아비의 심정을 가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신앙들이 일취월장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앗이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길가에 뿌려졌답니다. 길가에 뿌려졌대요. 이 길가에 뿌려지니까 사람들이 밟고 다닌답니다. 혹시라도 밟히지 않은 것은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대요. 저희 교회 근처에 수리산이라고 있습니다. 수리산이 그냥 아담해요. 그래서 제가 이 새벽기도 마치고 수리산에 자주 올라갑니다. 제가 부임한 지가 12년 차인데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 이 수리산이 어떻게 정상까지 올라갈까 제가 혼자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길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첫날은요 어두컴컴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갔으니까 그래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갈 길을 찾지를 못해서 다시 내려왔어요. 둘째 날을 제가 가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솔길 같은 게 있을 거래요. 풀이 없는 곳으로 따라가면 된답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이 풀이 안 나 있는데 보니까 오솔길이 쫙 나 있어요.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갔더니 정상까지 가는 길이 되고 약수도길로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니니까 이 풀이 자라지 못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씨가 뿌려진다 할지라도 바람이 날려서 씨가 뿌려진다 할지라도 사람이 밟고 다니니까 그 씨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라도 밟히지 않는 씨앗이라 할지라도 누가 와서 먹어요? 새가 와서 먹다 보니 그 씨가 뿌리를 내릴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밟히고 밟히는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마음이 밭이요 언제부턴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이 씨가 뿌려지지만은요 또 밟혀버리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새가 와서 그것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졌으나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고 말씀이 떨어졌으나 그 말씀이 새가 와서 먹듯이 마귀가 와서 가로채버리고 은혜가 떨어졌으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고 그 은혜가 떨어졌으나 마귀가 와서 가로쳐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장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누가 많이 받는지 아세요? 초신자들이 많이 받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은혜는 신앙생활 오래된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중직자들 죄송합니다. 중직자들이 은혜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남부민중앙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풍성하게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왜 못 받는지 아세요? 저거 다 내가 아는 이야기야. 나도 다 해봤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야 되는데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지식으로 또는 나의 생각으로 또는 나의 경험으로 이 마음이요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길가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지만은요 나의 지식으로 그것을 밟아버리는 겁니다. 나의 교만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만은요 나의 경험으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떨어지지만은요 나의 의로 그것을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또는요 주의 말씀이 떨어져 조금 잘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만들이요 그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긴 떨어지지만은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지를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을 때에 생명이 이르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서 뿌려지지를 못하니까, 성장할 수 있는 틈을 주지를 못하다 보니요, 나의 모습을 내가 점검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고, 말씀을 통하여 책망받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는데 그럴 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 없이는요,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말씀이 무조건 나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나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떠한 열매는요, 허무한 것밖에 되지를 않아요. 다른 어떠한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요, 나의 인생 마지막에 그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커가야 됩니다. 아직도 옛날에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아이가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몸도 커지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입었던 옷 절대로 입을 수가 없어요. 그게 커가는 모습이고요, 그것이 부모가 행복한 거예요. 장로님이 오늘 저보고서 되게 젊으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좀 좋았어요. 우리끼리니까 제 나이를 밝힐게요.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나이로 51예요. 그래도 꽤 먹었죠? 아니에요? 우리 큰아이가 딸인데 대학교 졸업했어요. 그리고 우리 둘째 아이가 아들인데요, 지금 대학교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어요. 그 아들이요, 잘생겼습니다. 자랑 좀 할게요. 키가 183.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국방부 의장대? 그 왜 대통령 어디 가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총 들고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TV에 나와요. 이 아이가 언제부턴가 점점 커가면서요, 제 옷을 입는 거예요. 지 옷을 입으면 되는데 언제부턴가 제 옷을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가 입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 아들이 안 입는 옷을 제가 입고 있어요, 또. 그런데 그러면서 행복한 거 있죠. 야, 얘가 이렇게 컸구나라는 거예요. 컸구나. 몸도 크고 수준도 크는 거예요. 수준도. 옛날에는 애기적 옷을 입었잖아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어느 때부턴가 그런 옷을 안 입게 되더라고요. 그게 유치하게 생각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정신연령도 커지고 몸도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얘가 점점 커가는구나. 점점 커가는구나. 비록 제 옷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부모는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커가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그게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시간은 흘러가고 세월은 흘러가는데 안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딘가 아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모의 근심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지 못하면요,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짚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보기를 원하시고, 과연 나의 마음밭이 어떠한가,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꾸 밟히고 또 밟히는 그러한 씨앗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갈아엎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단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죠. 그때는 나도 힘들고 하나님도 사실은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커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종종 시험 또는 연단,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자꾸 기경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옥토가 되시기를 바라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무슨 밭입니까? 돌밭이에요. 이 돌밭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갈밭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반석 위에라는 말로 쓰여지고 있어요. 보니까 밑에는 그냥 바위인데 거기 그냥 흙이 얇게 쌓인 것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씨가 와서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긴 내리는데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아스팔트에 가끔 가다 보면은 풀이 자라는 거 보시잖아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걔는 그게 다예요. 왜? 밑에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아스팔트에서 자라는 그 풀이 살아있는 걸까요? 죽어 있는 걸까요? 결국에는 말라서 죽게 되어 있어요. 성장하는 게 그 단계밖에 되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이와 같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흙이 있는 그 수준에서는요, 기쁘고 행복하지만은요, 더 이상 그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면은요, 또 막 흔들려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를 않거든요. 공중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사탄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청년들이세요? 찬양에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영성이 있는지 제가 그냥 막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정말로. 그래서 제가 계속 지켜봤어요. 도대체 저분들은 정체가 뭘까? 보니까 다 젊길래 청년들인가 보다. 여러분, 저희 교회 올해 표어는요, 다음 세대를 세워라예요. 여러분, 청년들한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기둥이에요. 먹을 것 좀 많이 사주시고, 장모님들. 재정 그냥 주일학교 팡팡 그냥 밀어주시기를 바라요. 저희 교회는 올해 주일학교의 재정이 제일 커요. 그냥 팡팡 밀어주려고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내일 점심때 아마 누가 사줄 것 같아요. 내일 저녁 때든지. 여러분,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아세요?
하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들이요 많이 있어요. 특히 청년의 때는요 정말로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격려해 주셔야만 됩니다.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제사 문제로 형제들과 의절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사 문제 항상 제일 아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하였으니 제사 문제가 가장 부딪히는 문제죠.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힘들고 말씀을 어기려고 하니 또 어려워지는 것이고, 저희 집사님이요 사형제인데 맞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삼형제는 다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감기로 와서 폐렴으로 와서 정신을 잃어서 중환자실에서 2달 반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중환자실에서 2달 반 있으니까 그 병원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인데 그 가정이 그렇게 다 부담할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 3명이 그걸 다 부담했어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모든 장례 비용, 병원비를 다 부담할 테니까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참 치사하죠. 그런데 이 부인 집사님이요 병원비 안 내도 좋고 장례비 지원 안 해도 좋으니까 우리는 기독교식으로 한다. 그래서 정말로 빚내가지고요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형제들과 의절했어요.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 감사한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서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비록 형제들에게 조롱받고 고난이 따르지만 하늘나라의 상급이 분명히 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분이 저랑 같이 몽골 선교를 여러 번 다녔었는데, 그분이 목사님 이번 여름에는 꼭 목사님과 같이 몽골 선교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지 못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딸이 기도하다가 목사님 제가 아버지 대신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자. 그런데 그 친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장 휴가가 맞겠니? 맞겠죠. 저희들은 항상 선교 가기 전에 미리 4월 달부터 우리들은 작정을 합니다. 선착순으로 선교를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일본으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선교를 가려고 하니까 직장의 휴가랑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표를 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나서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근데 안 잘렸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를 몰라요. 주의 말씀에 우선을 두고 하나님의 일에 우선을 두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나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새 신자가 등록을 했는데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름은 안 밝히 혹시라도 아시는 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좋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배모 성도인데 이분이요 술집을 하시는 분이에요. 주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저를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 장사가 안 돼요. 주여 어쩌란 말인가. 나보고 기도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아니 술집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매님, 성도님, 당연히 장사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업종을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그러한 술 팔고 이러한 일을 하시는 것을 원하지를 않으세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 드렸더니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그러고 가셨어요. 또 찾아왔어요. 그런데 목사님, 장사가 여전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업종을 바꾸려고 하지만 제가 잘하는 게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요, 아주 독실한 불교신자였어요. 불교신자가 아니라 미신의 전문가였어요. 신방을 가가지고 집에 있는 부적 제가 다 뜯어가지고 다 태워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나오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원인은 간단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한 2년 후에 저를 또 찾아왔어요. 갑자기 어느 날 교회로 전화가 와서 있다는 걸 알더니 교회로 찾아왔어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요 무당되기로 했대요. 자기가 신내림 굿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신내림 굿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비용이 너무나 비싸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너무나 비싸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계속 못하고 있었는데 세일을 해준대요. 세일.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가격을 흥정을 해서 신내림 굿을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선 돌아갔어요. 제 마음이 참 힘든 겁니다. 목사로서 그래도 한 1년 가까이 말씀으로 키우려고 했는데 더 이상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말씀이 그 안에서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고 꺾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사는 삶은요, 어떻게 보면 좁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좋아하는, 유혹하는 길은요, 넓은 길이고 넓은 문이에요. 우리는요, 자꾸 편한 것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넓은 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넓은 길을 따라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서로 다르잖아요. 넓은 길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꼼짝할 수 없는 그러한 막다른 길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좁으면 좁은 길로 가다 보니 그 처음 길은 협착하고 어렵지만은 나중에는 그것이 아주 넓은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요, 더욱더 많은 고난은 있는 법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그럴수록 더욱더 주의 말씀 부여잡고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러한 곤고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내 힘으로는 주의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갈 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바위 같은 이 나의 마음밭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것을 부스러뜨리고 이것을 깨트려야 되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의지로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수록 환난이 찾아오고 더욱더 많은 유혹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의 말씀 부여잡고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를 힘입어서 나의 반석 같은 마음밭을 깨트려서 말씀이 더욱더 깊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안에서 크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 밭은요, 흙은 좋아요. 돌 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시가 기운을 막아가지고 자라지를 못하게 한대요. 저희 교회에 주차장이 있는데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담벼락으로 다 그거를 깨가지고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거기다가 뭘 심을까요? 그래서 알아서 심되 한 가지만 내가 지정해 주겠다 그랬어요. 덩쿨 장미를 심으십시오 그랬어요. 옆집 보니까 예쁜 거예요. 이 덩쿨 장미가요. 그래서 덩쿨 장미 심고 뭐 주목도 심고 뭐도 심고 뭐도 심었어요. 그런데 한 1년이 지나니까는요, 이 나머지 나무가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는요, 이 덩쿨 나무가 너무나 기운이 세서 나머지 나무들이 자라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덩쿨 장미를 잘라버렸어요. 오늘 말씀에 있는 이 가시덤불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겁니다. 너무나 많은 기운이 있기 때문에 정작 자라야 될 것이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김을 매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제초제, 제초기가 있어서 농사 짓기가 좀 수월하지만은요, 전에는 일일이 다 손을 뽑았을 겁니다. 제가 수년 전에 캄보디아에 선교를 갔었는데요, 그곳에 가서 한 일이 이 잡초를 뽑는 일을 하고 왔어요. 무엇인가를 심어서 경작을 해야 되는데 가난하다 보니까는 제초제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곳이 또한 돌이 많다 보니까 기계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일이 다 그것을 손으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잡초는요, 뿌리가 아주 강해요. 이 뿌리채 그것을 뽑아내지 않으면은요, 그 잡초가 또 자랍니다. 그래서 다른 정작 자라야 될 이 식물들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양분을 다 뺏어 먹고 기운을 다 빼가지고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잡초 같은 것이 무엇인가? 나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되는데 옥토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나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깊이 묵상되어지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여러분 잡초 같은 거라는 겁니다. 가시덤불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있을 겁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버리시든지 그것을 과감하게 뿌리채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신앙에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있는 말씀도 이 마태복음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행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행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여러분, 신앙의 결실, 천국의 결실을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세상적인 온갖 잡생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나의 유익을 구할까? 이런 것에 나의 모든 생각들이 다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걱정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 일 열심히 감당할까? 그런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시간 내서 내가 충성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을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어요. 돈 버는 거, 먹고 사는 거, 취직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따져보니까는요, 다 세상적인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무나 우리가 집착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요, 은혜 받는 데 가장 큰 방해거리예요.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염려와 근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알아서 다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27절에 있는 말씀,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우리 아이가 너무나 키가 작아 어떻게 키를 더 크게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의 키가 성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염려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할 일이요 하나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맡기시는 믿음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는데요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왜? 이미 응답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100%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안 된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100% 응답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맞춰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요구들을 맞춰가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고 기도의 풍성한 응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염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걱정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근심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뒤로 후퇴하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잖아요. 참 기가 막혔을 것 같습니다. 겨우겨우 출애굽해서 왔는데 이제는 신이 나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막 가는데 보니 앞에 홍해가 있는 겁니다. 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도망할 길도 없어요. 바다를 건너는 방법도 없어요.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애굽 땅에 무덤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불평을 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행하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기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능력 있는 사람인데요, 그가 탈진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갖다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세요. 또 쓰러질 쯤 되어서 다시 또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힘을 줘서 다시 광야 밖으로 나가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탈진할 때도 있을 겁니다. 지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옥토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이 옥토에 씨앗이 뿌려지면은요,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고, 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이 바뀌어지고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충성스럽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옥토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절로 옥토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쓰고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 집사님 한 분이요, 안산에 사시는데 신방을 갔더니 그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
저기 한번 같이 한번 가재. 텃밭을 읽었는데 아주 잘 자란다라는 거예요. 하도 자랑을 하길래 가봤어요. 보니까 돌 가지고 이렇게 쭉 담벼락을 쭉 쌓아놓은 거예요. 돌 가지고. 보니까 거기가 자갈밭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갈을 다 드러낸 거예요. 드러내가지고 그것을 그 밭 주변으로 담을 쌓아놨어요. 자갈밭을 가꾸고 드러냈더니 옥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옥토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옥토가 되기를 다 원하지만은요, 그 옥토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고 나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잘라낼 것 잘라내야 되고 걷어낼 것 걷어내야 되고 가꿀 것은 가꿔야지만이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모지와 같은 험난한 땅이 농부의 끊임없는 수고와 애씀으로 말미암아서 옥토가 되는데, 그 옥토는요 열매를 맺잖아요. 그 열매가 몇 배 열매를 맺어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요. 100배, 60배, 30배. 여러분, 은행에다가 여러분 돈 맡기면 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요즘에 몇 프로예요? 예, 2%? 예, 2%라고 합시다. 은행에 맡겨도 2%밖에 이자가 안 돼요. 그런데 100%는 100배는 몇 프로예요? 10,000%예요. 놀라지를 않으시네. 여러분, 은행에 맡겨도 2%, 많이 줘야 3%예요. 3%만 해도 와 이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요 몇 프로가 된대요? 10,000%예요. 60배는 6,000%예요. 30배는 최소한 3,000%예요. 이 정도라면은요,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맡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이와 같은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그걸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100배, 60배, 30배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내어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는 겁니다.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만 한다면 1000%의 이익을 남길 수, 10,000%의 이익을 남길 수가 있고 6,000%, 3,000%의 이익을 남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내어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옥토의 마음밭에 열매가 맺어져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10,000%, 6,000%, 3,000%의 이율이 남아 나는 그런 풍성한 열매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나의 마음밭을 옥토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길가였다라고 한다면 뒤집어 엎고요, 밟힌다고 한다면 밟히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반석에 있다고 한다면요, 말씀으로 그것을 깨트려서 어떻게 살아도 그것을 옥토로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있어서 나의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되는 겁니다. 잘라버릴 때는 아픔도 있죠. 아쉬움도 있을 겁니다. 용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나의 신앙의 성장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고 걷어내야 되는 것이고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시기를, 그리고 100배, 60배, 30배의 수확을 거두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의 마음밭이 있습니다. 묵은 땅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있지 않지만 말씀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구약 성경으로는요, 제 성경으로는 1265쪽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265페이지에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길가가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옥토가 있는데 또 한 가지의 땅이 있습니다.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묵은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은 땅입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둔 땅이에요. 가만히 땅을 내버려 두다 보니까 옥토가요, 묵은 땅이 되어버립니다. 비가 내리면서 그 땅이 다져져요. 그리고 그곳에요, 가시덤불 또는 잡초의 씨앗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자라요. 원래는 옥토였는데요, 그 땅이 점점 쓸모없는 땅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왜? 기경하지를 않아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 돌보지를 않아서, 쟁기로 갈지를 않아서, 호미를 내서 김도 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다 보니까 잡초가 무성한 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을 매일 받습니다. 새벽마다 일스를 받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도 내려집니다. 그런데 묵은 땅은 거기에 열매가 없어요. 혹시 씨앗이 날라와 뿌리를 내린다 할지라도요, 그 잡초의 씨 때문에, 그 잡초의 기운 때문에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래요. 뒤집어 엎으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잘못된 점이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우리는 이 정도면 됐지, 잘하고 있어 라는 교만함. 하나님께서 수차례 말씀을 해주셨고 너희들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졌지만은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만은요, 그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계속해서 튕겨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좋았던 땅인데요, 열매가 없어요. 쓸모없어요. 이제는 아무런 소용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묵은 땅은요, 옥토 근처에 있는 땅입니다. 원래는 그 땅이 옥토였어요. 잘 가꾼 땅은 그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지만은요, 그냥 묵은 땅이 되어버리니까 아무런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잡초만 자라는 거예요. 그 잡초가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그 씨앗이 다시 어디로 가요? 옥토로 가는 거예요. 역시 그 묵은 땅을 통하여서 옥토가 망가져 버려요. 여러분,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이 오래되면 좋지 못한 지식, 좋지 못한 습관, 옆에 있는 옥토와 같은 심령 가운데에 좋지 않는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묵은 땅이 좋은 곡식을 내는 옥토까지 더럽히고 쓸데없고 방해하는 묵은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묵은 땅과 같은 신앙이에요. 원래는 옥토 신앙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관리를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묵은 땅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저희 교회는 54년 됐습니다.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묵은 교인도 있어요.
저희 교회 이야기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묵은 교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왕년, 옛날에 이런 걸 자랑하시는 거예요. 왜죠? 지금은 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못하니까. 과거의 자랑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과거의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현재 신앙이에요. 앞으로 내가 잘하겠습니다라는 미래의 신앙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천국이라는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현재의 신앙입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내가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한 일꾼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묵은 땅과 같은 형편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칭찬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과거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상 참작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지금 나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을 다하여 헌신과 충성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과거에 아무리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를 못한다고 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질체의 대상받게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과거의 것만 자랑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지금 나의 신앙은,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나의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되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미래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는 인생 아닙니까? 내일도 앞으로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1년 10년의 일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현재의 신앙, 지금 나의 신앙이 어떠한가?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의 이 마음밭이요, 묵은 땅이라고 한다면요,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 갈아야 돼요. 묵은 땅이기 때문에 갈아엎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옥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묵은 땅을 갈아엎었더니요, 이야, 최고의 옥토가 되는 겁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었더니요,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히는지 모릅니다. 묵은 땅을 기경했더니요, 얼마나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나의 심령이 묵은 땅이라고 한다면 갈아엎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아엎는 것은요, 회개요, 중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과거의 자랑만 일삼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만 했습니다. 뭐 하면 제가 할게요, 뭐 하면 제가 할게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아엎으시고 깨트리시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보다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들이 깨달아지기를 바라고, 주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이 예전보다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장로님, 임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분의 자랑이 있었어요. 지금은 장로님이시지만 장로 되기 전에, 죄송합니다, 날라리 집사였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분의 자랑은 그거예요. 우리 집은 안동의 6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제 속으로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그런데 맨날 낚시하러 다니시고 뭐 교회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권면하려고 하면 우리 집은 안동의 6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또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아버님이 안동에서 유명한 장로님이셨대요. 우리 임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릴 때부터 아버님이 그 너무나 철저하고 너무나 보수적인 그 집안 교육 때문에 본인이 탈세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방황의 길을 걸은 거예요. 못된 짓은 다 해봤대요. 그래서 그 얘기 하시려면 막 스토리가 막 아주 길어요.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여기서 간증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기회를 얼마나 스토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겁니다. 본인은 그냥 기독교 집안에 한 사람이 그게 자랑거리였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가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몰라요. 항상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항상 손수건을 붙들고 계세요. 예수라는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막 흘리세요. 그분이 장로가 되셔가지고요. 지금 69세가 되셨는데 그분이 장로님이 되신 지 한 4년 되셨나요? 늦게 되셨죠.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장로가 늦게 됐기 때문에 제가 몇 배로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셔야죠. 지금까지 까먹은 게 있잖아요. 묵은 땅을 기영했더니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니까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집안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아들이 둘, 딸이 하나 있는데요. 아버지가 교회 집사지만 맨날 주일 성수 안 하고 낚시하러 다니고 그러고 다니니까 아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딸도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은혜를 체험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는요, 그 아들이 교회를 나와요. 아버님이 아무 소리 안 했대요. 본인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삶이 바뀌어지고 나와서도 삶이 바뀌어지니까는요,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잖아요. 그 아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일꾼인지를 모릅니다. 시키면 다 해요. 거절하는 법이 없어요. 집사님 하셔야죠. 예. 집사님 하셔야죠. 예. 여러분, 묵은 땅이 기경되니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묵은 땅은 무엇인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칼의 날은 서 있어야지만이 무엇인가를 자를 수가 있습니다. 톱도 톱질을 하기 위해서는요, 날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칼의 날이 서 있지 못하면, 톱의 날이 서 있지 못하면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요, 매일매일 묵은 땅을 기영해야 되는 겁니다. 칼의 날을 세우듯이, 톱의 날을 세우듯이 쓰다 보니까 묻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다시 칼을 갈듯이, 또다시 톱의 날을 세우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성장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의 신앙이 묵은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기경하고 또다시 기경하고 또다시 뒤집어 엎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최고의 옥토가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성장하는 법은 없습니다. 애쓰고 수고가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해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나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걷어내고 기경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옥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콩을 심어야 콩을 얻을 수가 있고 팥을 심어야 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수고와 그만큼의 애씀과 그만큼의 헌신과 그만큼의 회개와 그만큼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영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심령들이 옥토가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